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LA 초대교회 양수용 목사입니다. 한 주일 동안 편안하게 지내셨는지요? 이제 5월이 되었습니다. 5월이 돼서 첫 방송을 하는데요. 우리 성도들 이 5월 한 달에 여러 가지 분주하죠. 어린이날, 어머니날, 그리고 여러 가지 5월에 여러 가지 행사들이 몰려 있습니다. 저희도 여러 가지 행사가 교회 내외에서 많은데요.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믿음의 중심을 잡고 예수님을 온전히 바라보면서 나가는 것 중요한 것 같습니다. 분주한 가운데서도 주님만 바라보고 그리고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말씀 같이 나누기 전에 기도하고 나누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저희가 주님의 마음을 나누고 주님의 뜻을 나누고 그래서 우리에게 거울이 되시는 말씀을 통하여서 삶이 움직이고 삶이 열어지고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희 입술을 통하여서 되어지는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개입하여 주시고 성도들 각자를 만져주셔서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과 같이 말씀을 나눌 제목은 영으로 육신을 이기는 삶의 비결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육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보이는 것을 따라가고 그리고 보이는 것만 위해서 살아가기가 쉽습니다. 지난주에 어떤 자매가 저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어떤 질문이냐면 세상 사람들도 긍정적으로 살아라. 그리고 자신감을 갖고 살아라. 할 수 있다고 마인드 컨트롤 하면서 살아라. 그런데 그것이 성경적인 것이냐? 믿음의 사람들도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맞느냐? 그러면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것이 무엇인가를 질문을 했습니다. 미국에서 가장 큰 교회 중에 하나인 조엘 오스틴 목사님이 서는 텍사스 휴스턴에 레크우드 처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한국에서도 긍정의 힘이라고 하는 책이 한참 전에 베스트셀러가 된 적이 있는데요. 긍정의 힘, 그것이 과연 믿음의 원리와 하나가 되는가? 라고 하는 생각을 여러분들 하셨을 것입니다. 그 긍정의 힘을 읽고 긍정적인 마인드 그리고 하나님께서 무엇이든지 응답해 주신다고 하는 그것이 믿음의 본질이냐? 여러분들 그것을 보고 이것이 믿음이지 내가 파킹 스페이스가 없으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의 파킹 스페이스를
주실 거야 라고 하면 딱 했더니 어떤 차가 빠져나가고 자기가 거기에 파킹할 수 있었다. 하나님이 도와주셨다. 어떤 어려움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반드시 인도해 주신다 라고 믿고 그리고 기도했더니 그렇게 이루어졌다. 할렐루야 라고 하는 것이 믿음의 원리하고 같은 것이냐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책도 읽고 그랬을 것입니다. 제가 최근에 본 책도 믿음의 신앙서적은 아니었는데요. 이 사람에게는 무한한 능력이 있다. 사람의 생각도 말도 능력이 있다. 라고 하면서 어떤 길을 모으고 집중을 하고 그렇게 하면은 어떤 것도 이룰 수 있다. 꿈을 이룰 수 있다. 아메리칸 드림을 이룰 수 있다. 라고 하는 그런 책이 있었습니다. 그 책들이 이런 건 간단합니다. 우리의 사람에게는 그 무의식 세계에 무한한 능력이 있다. 그 능력을 믿고 전진하고 꿈을 키우고 성취하고 그러는 사람들에게 놀라운 역사가 일들이 일어난다 라고 하는 제목이었습니다. 그래서 참선도 하고요. 기수련도 하고 그리고 어떤 마인드 컨트롤도 배우고 그리고 어떤 심령술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그게 믿음의 삶이고 일치합니까? 결론적으로 말하면 믿음에도 긍정적인 마인드, 긍정적인 생각들, 그리고 어떤 부정적인 것을 이길 수 있는 능력, 이런 것들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거나 You can do it, I can do it 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말씀하고 같은 것으로 그래갖고 머리를 써매고 공부를 집중하고 그리고 일을 열심히 하고 그러면 부자 될 수 있고 어떤 것을 일을 성취하고 라고 하는 것이 믿음의 원리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일부는 맞고 일부는 틀립니다. 왜 그러냐면 성경에는요. 고난을 통하여서도 가난을 통하여서도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여러 가지 말씀을 통하여서 해주십니다. 여러분들 그렇지 않다면 예수님은 실패한 사람입니까? 제자들은 실패한 사람일까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들이 실패자입니까? 루저입니까? 아니죠. 그러면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그렇게 사역이 성공적이라고 볼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이 도망갔고요. 자기가 키웠던 12명의 제자 중에서 하나는 배신했고요. 그리고 사람들이 수모하고 500명이 승천하는 걸 봤는데 남은 사람들은 110명밖에 없었습니다. 380명은 어디로 간 것입니까? 예수님은 결국은 실패한 것인가? 라고 하는 생각을 갖죠. 초대교회 성도들은 제자들은 다 목배임을 당하고 그리고 순환을 당하고 처참하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들의 자녀는 어떤가요? 유리하고 방황했습니다. 못 먹고 못 배웠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다 실패한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을 다 달리고 믿음을 지켰으니 라고 했던 사도 바울의 고백은 어디 있습니까?
사도 바울이 마지막에는 로마 황제 앞에서 참수형을 당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뭐 부를 이루는 것도 없었어요. 뭐 많은 제자들을 이룬 것도 아닙니다. 또 교회도 조금 세웠지만 그렇게 성공적인 사역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교회에도 분란이 있었고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결국은 죽음을 당했습니다. 그것도 아주 목베임을 당하는 그런 안타까운 죽음으로 끝을 맺습니다. 실패자입니까? 아니죠. 제가 지지난 시간에 얘기했듯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은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고난을 통하여서도 가난을 통하여서도 장애를 통하여서도 이 몸의 연약함을 통하여서도 병을 통하여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믿음은 뭐 잘 살고 성공하고 화려하고 그리고 기업도 잘 되고 라고 하는 것만 믿음의 일들이다 라고 하면은 여러분들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할 때 병들고 가난해지고 실패하고 망하고 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사람인가? 신방을 할 때 목사님과 성도들이 아이고 불쌍하다. 무슨 죄를 지었길래 저분은 저런 어려움을 겪는가? 교회에서 사업에 성공하고 자녀들에 성공하고 학업에 성공한 사람은 어떤 복을 받았나? 라고 하는 이분법적 사고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아니죠. 우리가 믿음을 잘못된, 변장된, 포장된 그런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믿음은 아닙니다. 우리가 만약에 제가 목회에 성공하고 사람들에게 인기를 끌고 명예도 얻고 라고 하는 것이 저를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의롭게 해줍니까? 아니에요. 제가 인생의 짧은 길을 걸어왔지만 저는 그럴 때 항상 넘어졌고요. 주님과 멀어졌습니다. 넘어졌어요. 그런데 인생의 뒤를 들어보니까 제가 연약할 때에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을 때에 앞이 캄캄할 때에 주님을 찾았는데 주님만 보였으니까요. 다른 것은 아무 소망이 없었어요. 로마서 8장에 말씀하시죠. 로마서 8장 24절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보는 것으로 다 평가를 할 수 없습니다. 몸이 연약해도 장애를 가져도 실패해도 그것이 성공에 주님 앞에 드려지면 인생의 전체적인 것에 보면 승리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래요? 예수님 자체가 승리자인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것을 얻었담도 아니요. 어떤 것을 성취했담도 아니요. 오직 푯대를 향하여서 따라가는 자가 되는 것이 인생의 승리자인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 혹시 실패 가운데 있습니까?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까? 그때가 바로 주님과 하나가 될 때요. 그거를 통하여서 주님 앞에 한 걸음 다가갈 수 있다면 여러분들 그것이 승리의 디딤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믿음의 사람들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똑같이 어려움을 당합니다. 믿음의 사람들도 가난합니다. 믿음의 사람들도 병듭니다. 믿음의 사람들도 장애를 만납니다. 역경을 만나요. 어려움을 만나요. 왜 그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십니까? 그거를 통하여서 주님 앞에 걸어갈 수 있는 징검다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딛고 걸어가는 거예요. 갈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요, 그것이 나를 주님 앞에 인도하는 그런 다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을 살펴본 히브리서 11장 1절과 3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다. 이 말씀이 조금 어렵죠. 우리가 보는 세계는 이 물질 세계를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계는 1차원, 2차원, 3차원, 4차원, 5차원 중에서 지금 3차원의 세계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1차원은 선으로만 되어 있어요. 2차원은 면으로 되어 있습니다. 면. 사각, 삼각. 3차원은 입체로 되어 있어요. 입체. 우리가 입체로 보잖아요. 지금 제 앞에 있는 컴퓨터도 입체로 보이고 카메라도 입체로 보입니다. 이게 3차원에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런데 4차원은 어디냐? 4차원은 영적인 세계입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예요. 그런데 4차원의 세계가 보이지 않는 세계가 없다고 누가 말하겠습니까? 여러분들 믿지 않는 사람들도요. 4차원의 세계가 있다고 믿습니다. 4차원의 세계는 어떤 것이냐면 이 보이지 않는 것으로 움직이는 것이에요. 영적인 것이 영향력을 3차원 세계의 한 차원에 높이 오면 그것이 영향을 주는 것입니다. 우리 제3의 물결라는 엘빈 토플러도 그것을 봤죠. 여러분들 제3의 물결은 이 정보화의 시대예요. 제4의 물결은 영적인 시대입니다. 스피릿이 모든 것을 주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국가마다 스피릿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대통령도 이 생각과 스피릿이 잘못되면 이 국가 경영하는데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요즘에 신문에 보니까 우리 고국에서 이런 일들이 있어요. 대통령이 일본을 바라보는 과거사의 문제, 미국을 바라보는 문제, 이것이 통치 원리와 직결되어 있습니다. 100년 전의 문제를 왜 거론하느냐? 이런 것도 통치 스타일이죠. 미국하고 관계를 어떻게 하느냐? 전 세계 러시아와 중국과의 관계를 어떻게 하느냐라고 하는 것도 스피릿이잖아요. 이것이 잘못되면 국가도 왔다 갔다 하는 것입니다. 그 한 사람의 스피릿이 어떤 것인가에 따라서 전 국민이 영향을 받는 것입니다. 지금 이 옆에 폭주족들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스피릿이죠. 저 폭주족들도 이 따라가는 것이 스피릿에 의해서 하는 거죠. 내가 오토바이를 갖고 인생을 즐기겠다라고 하는 것이 스피릿이죠. 저희가 자동차를 생각할 때 자동차를 그냥 나의 신발이다 라고 하는 것도 스피릿이죠. 이것이 다 지배하는 것입니다. 사람이요, 고민을 하고, 그리고 어떤 인생에 있어서 어려움을 당하면 공황장애도 걸리고, 우울증도 걸리고, 몸에 영향을 받습니다. 여러분들 쉽게 알죠? 몸에 영향을 받는 걸 보니까 어떤 보이지 않는 것에 의해서 내 몸이 지배당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 수가 있죠. 여러분들 실험을 했어요. 이 동물들도 식물들도
여기다가 어떤 식물에게는 저주의 말을 해요. 어떤 식물에게는 사랑의 말을 해요. 근데 한쪽에는 죽어가고 한쪽에는 아주 잘 자란다는 거죠. 이 식물들도 스피릿이 있습니다. 따라간다는 거죠. 사람도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지금 오늘 안 좋은 소리를 교회에서나 사회에서 들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밥맛이 없죠? 몸에 영향을 받죠? 잠이 안 오죠? 이상한 꿈을 꾸죠? 그래서 영향을 받잖아요. 보이는 것들은 보이지 않는 세계에 따라서 움직여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만유를 안에 계시고 만유 위에 초월해 계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을 지배하실 때 뭐로 지배하시느냐? 영, 스피릿으로 지배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흑암의 권세가 뭐예요? 세상의 물질 세계에 지배하는 그런 것에서 믿음의 사람들은 사랑의 나라, 하나님 나라로 옮기셨다. 우리의 이 스피릿은, 영은 세상의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의 지배를 받는다. 이것이 성령을 받는 거잖아요. 우리 안에 성령이 와서 우리를 지배하신다는 거잖아요. 그렇게 이기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육신적인 여러 가지 일, 올해도 이달에도 이 주간에도 오늘도 여러 가지 일을 당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기는 삶의 비결은 무엇이냐면 영을 쫓아가는 거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영의 생각을 따라가는 것. 여러분들 이것이 우리가 육신을 이기는 승리의 비결인 것입니다. 요즘에 제가 이 LA에서 살아가면서 LA에서도 뭐 정신적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우울증에 걸린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잘못된 이블 스피릿에 따라가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저희 교회 어떤 자매의 딸이 이 게임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은 중독으로 가는 거죠. 요즘에 어린아이들이, 학생들이 게임 중독에 많이 빠지죠. 게임 중독에 빠지다 보면 현실 세계와 자기 이 사이버 세계를 헷갈립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는 몇 년 전에 그런 일도 있었잖아요. 어떤 이 청년이 군대에 갔는데 평상시에 집에서 뭐 게임을 했는데 총으로 사람을 죽이고 이러는 사이버 세계를 많이 경험한 거예요. 근데 군대에 오니까 총을 실제적으로 리얼 건을 주는 거예요. 그것을 갖고 사이버 세계에서 하는 것처럼 소대원들을 죽이고 내무반을 죽이고 그리고 자기 소대장을 죽이고 이런 일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멘탈이 사이버 세계이고 헷갈리는 거예요. 이것이 뭡니까? 그냥 중독이니까 그냥 육적인 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에 끌려가는 것입니다. 육신을 이기는 비결은 뭐냐면 우리가 육신에 있지만 영적인 것과 커넥션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교신을 해야 돼요. 영적인 안테나를 세워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사단도요, 이블 스피릿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을 해줍니다. 전파를 해요. 생각을 넣어줍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도 뭐 총기 사고 나고 막 그런 어린아이들을 죽이고 그리고 엘레멘터리 티처를 죽이고 학생들을 죽이고 이렇게 하는 것이 뭡니까? 사단이 그 생각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세상에는 이 나쁜 영, 4차원의 세계는 두 통로가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이 홀리 스피릿, 사단이 주는
evil spirit. 이것이 지금 계속 사람들을 조종하고 움직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안테나를, 이 두 가지를 안테나를 있는데 evil spirit을 따라가는 사람은 육적인 삶을, 육적인 것으로 사망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홀리 스피릿, 영적인 삶, 성령을 따라가는 사람은 생명과 평안으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믿음을 갖는다는 것은 우리가 선택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성령을 따라가기로, 성령은 하나님이죠. 예수의 영이에요. 하나님의 영인 것입니다. 이것을 따라가기로 결단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 성령의 안테나가 있는데, 제가 오래전에 읽은 책인데요. 4차원의 영적 세계라고 하는 베스트셀러가 있었습니다. 그 책을 쓴 분이 한국 분인데요. 조용기 목사님이에요. 거기에 보면 4차원의 영적 세계에 4차원의 네 가지 안테나가 있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네 가지 통로. 여러분들 읽어보셨으면 알 거예요. 첫 번째로는 생각. 이 생각이 두 가지 통로가 오는데, 이 생각을 통하여서 온다. 생각이 바뀌면 사건이 일어납니다. 두 번째로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믿음으로 교신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믿어요? 여러분, 사단을 믿을 수 있죠. 오늘 제가 우리 성도님 가정이 이제 출석하기 시작해갖고 제 차로 드롭을 해줬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 그 아파트 이 단지 안에 어떤 분들이 있었어요. 근데 저분들이 사탄교회예요. 매일 저렇게 와서 해요. 이렇게 해요. 근데 4명의 이렇게 블랙 피플들이었었는데 그 사람들이 거기서 뭐를 주문을 외우고 뭐 이렇게 하더라고요. 여러분들, 무엇을 믿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무엇을 믿습니까? 돈을 믿습니까? 세상을 믿습니까? 하나님을 믿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을 믿음을 전적으로 따라간다는 거예요. 믿음은 4차원 세계를 통하여서 3차원을 바꾸는 강력한 힘이 있는 것입니다.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주님께서도 말씀하셨죠. 너희가 저 산을 명하여 바다에 던지우라 말하고 그 마음에 의심하지 않고 믿으면 그대로 된다 라고 하는 말이죠. 이건 마인드 컨트롤이 아닙니다. 주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꿈입니다. 꿈, 비전. 이거는 세상 사람들도 막 꿈을 가져라. 아메리칸 드림을 꿈꾸고 어떤 목표를 세우고 라고 했는데 꿈. 성경에도요.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 라고 했어요. 여러분, 꿈, 소망, 희망이 있으면 사람이 활력을 했죠. 여러분, 내일 나에게 100만 불이 개런티 되는 어떤 일이 있습니다. 그러면요, 오늘 괴로워도 참습니다. 하하하 웃고 어떤 거에 일희일비하지 않습니다. 이런 꿈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저는 어렸을 때요, 명절을 기다렸어요. 소풍 갈 날을 기다렸습니다. 소풍이 며칠 후면은 소풍이 일어나지는데, 그러면은 그때야만 되면 너무 좋은 거예요. 명절이 기다려졌습니다. 명절에 친척들이 오고 맛있는 것을 먹고 좋은 옷을 어머니께서 주시고 라고 하는 걸 생각했더니 너무나도 기다려지는 거예요. 신나는 것입니다. 꿈이 이렇게 중요해요.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꿈을 이루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영원한 꿈은 뭡니까? 하나님 나라, 천국이에요. 그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지금도 이겨나는 거예요. 곧 옵니다.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려는 거예요. 믿음에 대한 소망을 가지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갚아주실 것을 믿으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영원한 집으로 인도하신다. 영원한 나라에 상을 주신다. 상 주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 꿈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꿈이 없는 백성은 오늘 좌절하는 거예요. 그리고 꿈이 없는 백성들은 우울증에 걸리는 거예요. 꿈이 없는 백성들은 기브업하는 것입니다. 이러면 꿈이 있으면요, 정말 힘이 절로납니다. 현재에는 상관없어요. 미래가 보입니다. 네 번째로는 말입니다. 말. 이 말은 3차원 세계 같죠? 아니에요. 우리가 내 입의 말로 내 말한 대로 이루리라. 내가 말하였도다. 혀 죽고 사는 것이 뭐에 달렸다고요? 혀의 권세에 달려있다 라고 말했어요. 4차원의 영상, 믿음의 말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나는 건강할 것이다. 나는 성공할 것이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라고 하는 것이 마인드 컨트롤이 아니에요. 세상에 자기를 믿고 하는 것은 마인드 컨트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고 하는 것은 믿음의 말이 되는 것입니다. 무엇을 바라보느냐가 중요한 거죠. 우리의 삶이 이렇게 하면 바뀝니다. 여러분들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생각, 그리고 믿음, 꿈, 비전, 그리고 말, 이것이 하나님의 영계와 연결된 영계를 움직이는 네 요소가 된다고 말하는 있는 것입니다. 저도 이것을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그런데 이것만 의지하면 안 돼요. 긍정적으로 살고 우리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은 할 수 있습니다. 성공하게 하십니다. 라고 하는 것만 기대하면 우리가 좌절했을 때, 우리가 실패했을 때, 병들었을 때, 그러면 이거가 안 맞잖아요. 물론 병들었을 때도 말로 선포하고 일어나고 생각을 바꾸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치료함을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소망을 갖는 것 중요합니다. 좌절하지 않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고난이 온다래도 고난도 이길 수 있는 힘, 병이 온다래도 병을 이길 수 있는 힘, 그것은 뭡니까? 믿음이에요. 믿음이 어떤 것입니까? 성공하는 것, 세상으로 화려한 것, 이루어지는 것, 응답되는 것, 그것만 믿음입니까? 성경에서 언제 그것만이 믿음이라고 그랬습니까? 그럼 욥은 뭡니까? 제자들은 뭐예요? 병든 사람은 뭡니까? 장애인들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은 무엇입니까? 그들도 이기는 자가 될 수 있다는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는 빈궁에도 처할 줄 알고 부함에도 처할 줄 알고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일체의 비결을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그것이 우리를 사망이나 생명이나 권세자들이나 천사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없는 것입니다. 환난도 곤고도 기근도 적신도 위험도 칼도 우리를 끊을 수 없다고 하는 것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 믿음이에요. 믿음은 성공하는 것, 그것만 믿는 것이 믿음이 아니에요.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그것이 하나님께서 선으로 이루신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어야 할지니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으로 육신을 이기는 비결에 대해서 오늘 살펴보았습니다. 이 말씀은요, 인생을 움직여가는 굉장히 중요한 잣대가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영으로 육신을 이기고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그것을 자양분으로 삼고 주님을 붙잡고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다면 우리의 모든 삶은 성공입니다. 이기는 자입니다. 주님께서 함께 해주십니다. 이런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일 동안 승리하세요.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 주님, 영으로 육적인 삶을 이기는 비결에 대해서 이 종에게 주시는 인사이트를 나누었습니다. 주님, 사랑하는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저들의 삶에서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이길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믿음의 발걸음을 행할 수 있도록 저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들의 발걸음 모두가 주님을 위한 복음의 발걸음이 되게 하여 주시고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는 믿음의 삶으로 영광 돌리는 승리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한 주일 동안 승리하세요. 고맙습니다.